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서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생산하는 자동화의 목적으로 마인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금속활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돌아온 지역에 그 이웃을 보았더니 아주 부자였던 요한 푸스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 푸스토에게 가서 두 번의 큰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돈의 대출을 받고 나서 정말 인쇄기에 필요한 활판을 만들고 압축기를 만들고 잉크가 그 종이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 유성 잉크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종이 위에 글자가 번지지 않게 하고 정말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을, 기계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가톨릭 교회의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 그들이 쓰고 있었던 책들, 그들이 쓰던 설교, 그들이 쓰던 그 기도, 예전에는 많은 사도들이, 많은 속사도들이, 많은 신부님들이 직접 손으로만 썼어야 됐던 그 책들을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므로 이제 쉽게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곧 구텐베르크는요, 많은 돈을 얻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인츠로 돌아온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마인츠로 돌아와서 이 활판 인쇄술을 만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책을 인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책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1200여 쪽에 다다르는 구텐베르크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독일에 글을 정말 멋있게 잘 쓰는 필경가가 있었는데, 이 구텐베르크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필경가의 글씨체를 활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이 66권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려 3년여 시간이 걸린 거예요. 3년여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 작업에만 몰두하느라고.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정말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와, 이제 구텐베르크의 삶은 정말 이전보다도 더한 부유함과 명예가 따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0권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부자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 성경을 만든 순간 그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단 200권밖에 성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단 200권밖에 성경을 만들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빌려 썼던 수많은 돈, 대출 받은 것들, 카드로 썼던 것들,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던 것들이, 이자 그들이 한꺼번에 막 내야 되다 보니까 이 구텐베르크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푸스토에게 결국은 인쇄 그 기계를 뺏기게 됩니다. 구텐베르크에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남은 거예요. 성경 단 200권만 만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을 했고, 그 수많은 10여년 시간 동안 많은 발명 기술들을 축적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돈을 빌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작 200권이라는 성경밖에 만들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생각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대출 질환을 갚지 못하여서 구텐베르크는 인쇄업에서 손을 떼게 되고, 그 프루프라는 사람이 그 인쇄기를 가져서 그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더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구텐베르크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가진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불을 다 들여부었지만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하게 된 그 구텐베르크가 실패했다라는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모습이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물질적인 보상과 명예는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텐베르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비견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가족들의 손에 있는 이 성경책,
구텐베르크가 없었으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더 늦게 볼 수밖에 없었고, 구텐베르크가 없었으면요, 우리 이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다 퍼질 수 있게 된 것은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인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개신교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도 구텐베르크와 비슷하게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모습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실패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실상 히브리서 성경을 받아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보니까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하반절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텐베르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구텐베르크가 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로, 물질로,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인쇄기를 빼앗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가진 물질을 다 빼앗긴 모습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실패한 모습일 뿐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임덕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권 말, 임기 말이 되면요,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레임덕 현상은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및 지도자들의 그 권력, 그 힘이 많이 축소되는 그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레임이라는 말은 다리를 전달하는 뜻이에요. 다리를 절고 절름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레임덕은 문자 그대로 보면요,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즉 절름발이 오리는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평상시면 1분이면 갈 만한 거리를 절름절름 걸으면서 가기 때문에 1분이 아니라 5분, 10분에 걸리는 그 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권 말기에 힘이 없는 대통령, 힘이 없는 국회의원,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이제 한 2, 3개월 있으면은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2, 3개월 있으면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힐 건데 2, 3개월 있으면 새로운 리더, 새로운 지도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따지자면요,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는 뭐 지금 정책 이거 뭐 할 거 있어? 새로 오신 분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바로 레임덕 현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 레임덕의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왕이신 모습을,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서 내 종교를 버리고 따랐지만 실상은 보니까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아요. 실패한 모습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복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은 내가 믿을만 한데, 따를만 한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습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를 질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껏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시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와, 예수님 실패자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힘 하나도 없네 라고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한 자의 모습 같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내가 루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무슨 오포자, 막 다 이렇게 포기할 만한 사람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의 눈에는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예수님과 바꾼 아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짜리 아이야. 연봉 1억짜리 아이보다 더 귀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짜리 아이야. 예수님 같은 아이야. 예수님같이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예수님과 너를 바꿔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어. 나는 마음으로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지금 너가 조금 실패하고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비록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데, 저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우리 2000년 전의 가족들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실패자의 모습인 것 같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때 나도 그 손가락질하는 편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의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패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패의 모습은 세상의 실패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틀립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의 모습은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좋은 대학 못 간 거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이 안 벌고 싶으세요? 저는 돈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세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저는 돈 좋아서 이 돈을 있으면요, 정말 아마존에 있는 이종필 목사님에게도 성경권 보내고 싶고요. 또 교회가 없어서 매일매일 장소를 옮겨서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빛 대신 주교회라는 곳에 가서 헌금도 하고 싶고요. 지금도 노숙자분들 밥을 먹지 못해서 폐지를 끌고 하루하루 생명을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저는 돕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실패의 모습은요, 세상의 실패의 모습과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본인 자체가 낮아지고 실패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만한 능력도 있고 단번에 역전시킬 만한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실패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공한
제사장의 모습, 그 제사장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성전의 모습, 그 성전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제사의 모습, 그 모습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냐? 온전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완전해지시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는 완전하신데 예수님이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왕은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자는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된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겪어야 할 됨이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메시아, 이 고난이 없는, 이 실패가 없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본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된,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내가 부르지 못할 것 같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12영도 더 된다는 천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12영이라는 것은요 12군단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천사죠. 그 천사를 부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데 안 된다, 놔두라, 베드로에게 말했죠.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에부터 이루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 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둘째,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목사죠. 지금이야 제가 목사고, 지금이야 제가 아빠고, 지금이야 제가 조카고, 지금이야 제가 어떤 또 이렇게 가족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참 웃기죠? 다들 표정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예수님의 이 얘기를 심각하게 한, 다들 이제 천국에 가면요 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형님, 누님,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저에게 형, 누나, 저희 딸도 아빠가 아니라 오빠라고 하겠죠. 이 아이들이, 저희 아들은 저보고 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은요 이 땅에 스스로 고난을 받고 스스로 손가락질 받게 된 이유는요 저와 우리 가족들을요 형제로 여겨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예요.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우리 가족들을 말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저와 우리들을요 형제로 여겨주신대요. 왕인데, 우리 아빠 아버지신데 예수님을요 때로는 형, 동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겨주신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함을 덧입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요,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지 돼요. 1.1획도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저와 우리 가족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요 이 거룩을 씻기 위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월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말씀을 지켜야만 거룩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1.1획도 흠도 없어야지만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능력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값없이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켰다고 해서, 무엇을 더 드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옷을 덧입혀 주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많은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거룩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형제이시고 또 이 땅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갔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사명의 권세를 지니게 한 거예요. 너 그거 지키지 않았잖아. 너 그러면 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지금 보니까 이거 안 지켰는데 너 천국 못 가. 에이, 너가 그런 놈이지. 너가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에이, 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님이 좋아할까? 에이, 야, 나도 너를 싫어하겠다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줍니다. 마귀는 정죄감을 주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도 이 아침에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야 제발 교회 오면은 조금 조용히 앉아서 뛰지 좀 마. 엄마가 힘들게 줄 다 맞춰놨는데 막 뛰면서 줄 다 흩어 놓고, 엄마가 바닥 다 닦아놨는데 과자 부시기 먹으면서 다 흔들어 놓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같아서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 너는 예수님과 같은 아이. 저는 그러지 못해요. 연약한 아이라서, 연약한 사람이라서요. 끝까지 참는 거죠. 안돼.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한두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틈을 벌리면 안 돼. 그러면서 조용히 못 들은 척 말씀에 원고를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감을 줍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유혹을 주고 죄로 인해서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이셨죠? 마귀를요? 싸워서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은요 사망 권세는요 저 십자가 밑바닥으로 떠났고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승리만 영생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 실패자 예수를 자꾸만 바라보면요 그 사망 권세 가운데 계속 눌릴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에 종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눈에는 실패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그 예수님의 모습, 초라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사망 권세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섯 번째 끝으로 예수님은요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 나다시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귀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서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고 감사하게도 그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유혹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이 안 돼 본 사람만이요 취업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할 때 500원짜리 와플로 하루 한 끼 두 끼를 때우는 사람들만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지금 낮은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삼시세끼 나보면서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말은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절대 공감되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당해보았고 유혹당한 자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유혹으로 인한 수많은 아픔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 공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혹 가운데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 고통과 유혹이 무엇인지 알기에 예수님은 벌레보다 못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이 길을 다 가셨습니다. 왜 이 길을 가셨나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온전한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거룩함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받는 자들의 그 시험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이겨내고 그 경쟁자를 이겨서 경쟁자는 꼴등이 돼도 좋아요. 나는 1등이 돼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닌데 이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옷은 다 갈겨벗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금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해봐.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내가 당하는 그 슬픔을 그냥 혼자 묵묵히 감수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시험 때문에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천사보다 낮은 자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음을